우리가 부활절 또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로 또 동시에 우리 말씀 시리즈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 번째 교재 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이유, 우리가 지금 찬양한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찬양한 대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참 잘 적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나를 위해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 이런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습니다. 이거는 100% 맞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만 적용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기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하셨고 이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서 천당을 간다. 나는 그 티켓을 딴 것이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데는 이거보다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세 번째 목적을 이 부활절에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마치 돌을 닦듯이 이 세상에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겼다가 나중에 좋은 장소 가라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 그거 말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돌아가신 목적이 있는지, 그렇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짧게나마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1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우리의 평화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말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이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표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겐 어떤 막힘이 있었는가? 이것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헐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관계, 이거와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막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결국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제사를 보면 이게 어떤 표현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가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부터 하나님은 깊은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담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벽이 생겼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담이 쌓아졌고 벽이 쌓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벽이 크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구약의 제사는 이 벽만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나가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담이 잠시 그 제물의 죽음으로 잠시 무너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임시적이고 또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읽으실 때 여러분 좋으시고 재미없고 자꾸 뛰어넘는데 레위기는 진짜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잠시지만 임시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그의 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치 구약의 한 제물처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담이 무너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이번 주 우리 하리 할머니가 한국으로 다시 이제 가시게 돼서 할인회를 초청을 했어요. 물론 우리 유 집사님은 일하고 있어서 점심 때 하리하고 하리 엄마하고 하리 할머니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이제 교제하는 거죠. 이 오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리도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리가 요즘 막 이 말도 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리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예, 하리. 예. 그래서 막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리가 이제 딱 왔어요. 근데 차문을 딱 도착해서 차문을 딱 열었는데 요즘 하리가 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영어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하리가 굉장히 이렇게 영어 언니 되고 싶어 한다 그러고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도착을 했는데 벌써 얼굴이 딱 찌그러져 있어요. 마음이 확 닫혀 있어요. 도착해가지고요, 점심 먹고 뭐 하는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에 엄마한테 그냥 꼭 안겨가지고 얼굴 한 번 안 보여줘. 얼굴 한 번 안 보여줘. 밥을 다 먹고 이제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리와 놀아보려고 제가 이 빵을 가져가서 빵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는 빵이냐, 너 때문에 사왔다 그래서 한만 얘기다. 그까지 빵에는 애가 움직이질 않아요. 다음번에 제가 저희 이렇게 누가 주셨던 이 인형이 2개 있었는데 아직 택도 띄지 않은 새 인형이었어요. 그 인형을 가져와서 하리한테 이 인형을 너한테 주겠다. 이제 뭐 이 인형을 잡아봐라. 했더니 안 잡아. 끝까지. 그래서 가지라고 줬더니요, 미안하니까 잡지는 않고 팔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화장실 가더니요, 곰인형 좋다고 곰인형 가져간다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새침 떨고 이렇게 곰인형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안고 새대로 잡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죠. 조금 이따 제 아내가 이 알파벳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는 자석으로 된 알파벳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꼬시기 시작. 이거 냉장고에 붓는다. 너 이거 해야 영혼이 된다. 그리고 이 알파벳 이거 하자. 그랬더니 애가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 품에서 내려와서 그때야 겨우 냉장고 앞에 와서 이제 알파벳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알파벳을 한 줄 다 붙이고 제가 필통에 이렇게 넣어주면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필통에 넣어주면서 이거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냉장고에 붙이고 놀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 엄마한테 가서 집에 가자는 거죠. 겨우 꼬셔놨는데 이제 겨우 마음을 틀어줘서 겨우 이제 이렇게 엄마 꼭 안고 있다가 겨우 뒤집어져 이렇게 앉아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집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집에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저하고 교제한 시간은요 5분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러고 우리가 교인이 됐다고 그러고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진짜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즐기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일에 바빠서 여러분들 감정에 치우쳐져서 나 기분 나쁘니까 나 일 힘들고 나 비자 문제 있고 나 가정 문제 있고 나 뭐 재정 문제 있고 나 뭐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작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 멀리 가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세 번째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이 퀄리티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 퀄리티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인생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고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제가 은근슬쩍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16절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아니고 이건 2차적 의미였고요. 1차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말한 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하나님과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과 나를 하나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허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은 죄의 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아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담으로 막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16절에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이 둘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를 듣고 있었던 제1차 청중인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있는 담벼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담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어떤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당시까지 AD 70년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담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약 한 1.5m 되어지는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에 문이 있었는데 통과하려면 유대인 쪽으로 들어가려면 유대인의 뜰에 가려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거기에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서는 이방인과 자기네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무너진 담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아니고 먼저 다른 사람과 내 사이에 있었던 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담이 없는 그런 교제를 깊이 나누고 계십니까? 한 공동체로 모였고 우리가 한 형제로 모였고 또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담이 없이 벽이 없이 그런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깊은 온전한 교제 관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능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그 몸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에 이 신종 사기 가운데요.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로맨스 스캠. 저는 지난주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좀 정부에 좀 늦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주로 뭐였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당황하셨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거 그죠? 요즘은 그게 별로 없답니다. 요즘은 당황하셨어요? 별로 없고요. 요즘은 이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답니다. 이 본부가 서부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고 지부장이 있답니다. 한국에도 물론 있고요. 이거 미국에도 엄청 나가지고 미국 FBI에서도 특별히 이 로맨스 스캠 조심하라고 이 홍보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지부장이 잡혔습니다. 지부장과 그 일당들이죠.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 완전히 요트에서 호화 파티를 벌이고 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인데 그들이 뭐 그 흥청망청 하다가 잡혀버렸습니다. 이 로맨스 스캠. 이게 뭔가 봤더니요. 혹시 여러분들 이 경고 삼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가끔 외국인들이 친구 추천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친구 추천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친구를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린 좋다고 이제 막 클릭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 추천하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많은가 하면 대부분 미군이라는 사람 참여해요. 나 미국 군인인데 뭐 파병 나갔던 군인이었고 뭐 이런 거. 또는 의사나 변호사가 굉장히 많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친구 추천을 뭐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만 집중해서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돌싱, 돌아온 싱글들, 또 이혼하신 분들, 또는 그 결혼이 좀 늦어지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좀 외롭게 있잖아요. 외롭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 SNS 상으로 친구 추천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외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친구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개인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정말 친절하게, 그죠? 뭐 특별히 남자분들은 잘 안 넘어가시는데 여자분들은 외로우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외국인 남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 미군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대화가 될까? 구글 통역기로 다 된답니다. 구글 통역기로 이게 다 통역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다 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면 마지막 단계에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난 너 없이는 못 살겠다. 그쪽에서 내가 한국 가서 너랑 같이 살겠다. 그래서 너랑 같이 살라고 내가 여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했으니까 내가 돈을 보낼 테니까 돈을 좀 받아다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친절하죠. 정말 외국인 우리가 또 외국인 남편 또 신선하잖아요. 그죠? 이 신선하죠. 거기다가 돈을 보내준대요. 돈을. 근데 돈도 조금이 아니라 너랑 뭐 가서 집을 사고 뭘 할 거니까 한 30억, 20억씩 보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돈 보내는 날에 연락이 온답니다. 돈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니까 뭐 80만 원만 보내라. 내가 여기 정리하고 우리 애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 뭐가 필요하니까 뭐 한 800만 원만, 400만 원만, 200만 원만.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억 4천, 어떤 사람은 800 몇십만 원, 어떤 사람은 2억. 뭐 크게 당한 사람은 몇백억. 엄청난 사기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마지막 인터뷰에 한 남자분이 나왔어요. 남자분도 속습니다. 남자분도 예쁜 여자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친구 추천이 온답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인 척하고 여자 사진을 보내는데 제발 속지 마십시오. 남자예요, 남자. 근데 여자 사진을 보내오는데 사진만 보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린 그렇게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예쁜 여자 사진이 오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해 줄까? 왜 날 사랑하나 막 찬양을 하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죠, 친구로, 그죠? 그런데 돈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이건 아닌가 보다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보냈대. 그런데요, 돈을 안 보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조금 지나면서 다시 연락이 시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돈은 안 보내는데.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돈도 안 보내고 사귄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연락을 안 끊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대. 외로우니까요. 저 그거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과 벽이 쌓여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보면 이 사기, SNS, 로맨스 스캠, 이건 진짜 나쁜 사기예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 외로움을 이용해가지고 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외로움에 취약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못지않게 뭘 하셔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교제는 조금 달라요. 이 교제는, 이 회복된 교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교제는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이 두 번째 교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과 나는 담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벽이 없어야 된다.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관계 문제. 교회를 떠나고 옮기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관계 문제. 그렇죠?
놀랍게도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재정 문제일 것 같죠? 돈 문제일 것 같죠? 관계 문제. 아빠와 아들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형제와 형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우리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 깨어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다 회복하여서 점점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제라고 말하면 성도 간의 교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빵 먹고 예배 후에 같이 나누는 정도가 그냥 교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교제는 우리가 이 땅을 존재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쉐마라는 교육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예요. 그 다음에 뭘 들러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레벨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대충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만드는 교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